화관으로 즐거워하며 근심하기 찬성으로 우리의 몸 대신하셨네. your story. Come on, listen. I need rest. My sin is heavy. The chains break at the wheel. I need shelter. I was an orphan. Now you call me a citizen of heaven. Well, I was broken. You were my healing. Now your love is the air I'm breathing. I have a future. My eyes are open. 'Cause when you call my name, shout out. I ran out of that grave. Out of the darkness into your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나는 달려가네 담을 뛰어넘네 강하신 여호와 승리를 주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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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를 할렐루야. 좀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안 지냈나 봐. 항상 나 누구랑 대화하는. 아 진짜. 자, 내가 나랑 대하기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옆 사람과 대화 좀 하세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니?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물어보지 말고 대답도 해주셔야 돼, 얘들아. 지난 금토 이제 그저께죠. 그제하고 어제까지 해서 다니엘 1분기 이그나잇 기도회가 잘 맞춰졌습니다. 이제 1분기 이그나잇을 끝으로 이제 다니엘의 겨울 행사는 다 끝났습니다. 3월 한 달은 조용할 거예요. 조용할 건데 이제 계약하죠. 계약하죠. 나왔나? 너무 좋겠다. 난 학교 가고 싶다. 이번 이그나잇 기도회 때 참 많은 친구들이 함께 해줬습니다. 이그나잇 기도회
총 18명의 학생들 함께 했고요. 네, 저랑 우리 홍수철 전을 포함해서 딱 20명 스타트 멤버 딱 찍고 밤새도록 또 우리 부서를 위해서 또 대전 지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3월이 되면 개학을 하죠. 나름대로 우리가 겨울 캠프 때 은혜 받고 또 그 이후로 토요 기도회 매일매일 지내는 경건회 또 이근의 기도회 이런 시간들 가운데 또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해왔었는데 이제 개학하고 또 학교를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제 온갖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막 일어날 겁니다.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과연 몇 명이 생존하느냐, 몇 명이 승리하느냐, 이제 우리는 이 싸움을 해 나갈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한 주 한 주의 예배의 시간들을 여러분 귀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앉아있지 마세요. 뭐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오시면요, 죄송하지만 청소년 예배 가운데 뭐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사역자나 우리 찬양팀이 아주 어마어마한 영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믿음을 강제로 부어버리는 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의 부족한 열정들, 그리고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회중들의 뜨거운 열정이 합쳐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 마음까지 갈망하는 마음이 없다, 별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다면 그거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러 나온 모든 학생들 가운데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친구들이 오늘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임하시사 아버지 예배하는 각 신년마다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을 보여주시옵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시고 기대하게 해주시고 그 기대하고 사모하는 10년들 가운데 주여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들, 또 함께 앉아서 예배하는 모든 인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오늘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오늘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마귀 선생들아 나스렛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다른 생각하게 만들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아버지 회방놓게 하는 모든 악한 마음들을 떠나가게 하셔서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 인도하는 학생에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말씀 전하는 분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함께 듣는 모든 팀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사랑합니다. 마음과 뜻 힘 다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겸손히
기쁨으로 주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절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몸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빠르게 이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주를 광명하게 비치고 전송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지금 앞에서 하는 찬무가 되게 계속 반복적이고 쉽거든요. 그래서 점점 빠르게 이제 박자 빨리 할 때 다 같이 찬무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1절부터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나 주만 위해 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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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이제 앉아서 찬양하실 때에는 찬양 가사를 묵상하면서 다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포기하고 싶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에 한 찬양의 가사들을 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울 힘조차 없을 때, 세상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또 너는 할 수 없다고.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리는 사랑받을 자격 없다, 너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의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지금 동일한 음성을 여러분 초청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한 주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나름 잘 산 친구들 있을 테이고, 아니면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들 가운데 힘들었던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이 또 이 경쟁 구도 속에서 막 비교하다 보니까 또 온갖 SNS를 통해서 하지 않아도 비교들 당하고 스스로 비교하게 되고, 그 가운데 남보다 못한 나 자신, 남에 비해서 부족해 보인 나 자신을 볼 때 따른 낙담하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같이 한번 기도하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선포되는 말씀이 나랑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초청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해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나에게 부어지는 세상의 목소리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덮으셔가지고 오늘 나를 초청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일어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사라 역사하실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는 각 사람 머리 위에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나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악한 가운데 지쳐 있었고 아버지 많이 힘들었었고 아버지 경제에 뒤처지만 같아서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느꼈는데, 아버지 이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귀한 존귀한 자들아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를 초청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게 해주셔서 오늘 나를 만지시고 나를 위로하신 아버지의 음성, 오늘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원합니다. 오 성령님, 오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오 성령, 오늘 이곳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예배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각 사람 머리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 소망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아버지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배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2월이 끝나가는 가운데 한 달을 돌아보고 이 시간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남은 날을 주님께 의지하며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에게도 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 시간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2월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한 사람은 부족하지만 이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들릴 때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일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또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는 주님의 십자가 뒤로 숨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만 드러나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제가 또 이제 사역자의 길을 들어와서 청소년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는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인간적으로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이곳에 세우셨으니까 담대히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네, 박수 한 번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은 벌거 벗겨진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고요.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이제 화면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성경책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말씀이고요. 또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준비했습니다. 예, 말씀 띄워주세요. 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은 제가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됐어요. 네,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죠. 그 이야기 다 아시죠, 여러분? 그 자리를 이제 만찬 자리가 끝나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자리를 옮기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리를 옮긴 곳이 감람산이라는 곳인데 그 감람산을 배경으로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감람산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그 도착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얘들아, 내가 이제 곧 붙잡히고 내가 곧 죽을 건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면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다른 놈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절대 안 도망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말하는데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 거야. 근데 그 2번 울기도 전에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을 할 거야 라고 나를 부인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또 베드로가 또 반박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제가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이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따라갈 겁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베드로와 똑같이 주님, 저도 베드로와 똑같이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이. 이 제자들의 얘기를 들었던 주님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겟세마네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은 잠깐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이 세 명만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특별히 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을 먼저 데리고 이제 이동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을 것 같다. 너희는 여기 머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 주님과 세 명의 제자들 사이에서는 돌을 딱 던졌을 때 돌이 던져서 닿을 만한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제자들이 마음만 있으면 눈만 뜨면은 자기와 가까이 있는 예수님께서 무릎 꿇고 땀이 피가 나오듯이 정말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리예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 유명한 주님의 기도.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것 제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 저가 이거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제게서 치워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한테 돌아와요. 근데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죠?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세 명의 제자. 예수님께서 기도해달라 요청을 했던 그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죠. 시몬아, 베드로야, 자고 있느냐? 어떻게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하지만 너희들의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자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두 번째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 다 똑같이 하시고 또 돌아왔는데 제자들은 또 여전히 자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그들을 보고 또 가서 세 번째 기도하시러 갔다가 또 왔는데 제자들은 또 자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와, 얘네들 도대체 뭐냐? 내가 한 번 부탁한 것도 아니고 세 번이나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지? 아, 내가 손절해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보신 겁니다. 저희가 그저께 다니엘 이그나이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때 참가했던 학생들도 여기 있는데 그때가 이제 저희 다니엘 이그나이 기도회 때 새벽 한 1시가 좀 넘었던 시간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 되게 신기했던 게 뭐냐면 그 전까지는 다들 이제 쌩쌩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었는데 한 새벽 1시쯤 되니까 다들 졸음과의 사투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장면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우리도 거기에 모여있던 우리 학생들 잠자려고 모였겠습니까?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려고 예배하려고 모였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졸음이 오기 시작하고 저도 졸음이 와갖고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왜 이 세 명의 제자가 이렇게 자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쟤네들 노답들 아닌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탁까지 했는데 왜 잠을 자지? 이렇게 손가락질했던 우리를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내가 그 자리에 있어 보니까 졸음이 오더라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 번째나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이제는 그 정도 하면 됐다. 그래, 그 정도 하면 됐고 이제 때가 왔다. 내가 이제 곧 붙잡힐 때가 왔다. 이제 나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다시 돌아가자.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지금 상황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5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5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네, 그 제목 띄워주세요. 네, 첫 번째, 예수의 팬인가 제자인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유다가 칼과 몽둥이를 들고 있는 군인들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겟세마네 산으로 같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해요.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제자가 망설임도 없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도망갔을까요? 막 주님,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도망갔을까요? 아니죠. 어쩌면은 자기가 군인들한테 붙잡힐까봐 내 옆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제자 이렇게 군인들한테 밀어버리면서
얘 잡아가러 가고 이 시간을 벌고 자기가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정말 비겁한 모습으로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지? 라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말씀이 그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보면은 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쳐 버렸다. 그 사이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가는 사이에 베드로만 그것을 저항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왕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기록을 할 때 이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멋있게 제자들을 표현하면 참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왜 이렇게 허접한 사람들로 기록을 했을까요? 12제자 이야기를 보면 자세히 보면 그들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선택됐다라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 외에는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기적들을 수많이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 아니냐? 누가 예수님께서 왕이 될 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을 거냐 왼편에 있을 거냐 이렇게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도 주님께서는 그들이 모두 예수님께서 붙잡히던 그날 밤에 도망갈 인간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마가는 왜 마가복음에 이렇게 제자들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마가는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된 다니엘 여러분들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이거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 팬과 제자는 차이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팬은 예수님과 그분의 가르침은 인정은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인정은 해요. 하지만 삶 속에서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항상 두 번째 순위예요. 또 두 번째 특징은 팬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알면서도 가치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면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가치관의 변화를 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의 흔적이 있습니다. 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싶으면은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고 하죠. 하지만 팬도 제자가 아닌 팬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무서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차이점이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가는데 가다가 힘들죠. 무겁잖아요. 냄새도 나고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포기해버려요. 이게 팬들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 십자가가 무겁든 더럽든 끝까지 들고 가는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볼 때 다니엘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것을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바라기는 여러분들께서 그냥 팬들처럼 힘들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1절 5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에는 어떻게 쓰고 있냐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나서 한 청년이 배 혼이불만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들에게 잡히자 두른 것을 팽개치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 알몸이 됐다는 게 뭡니까? 진짜 말 그대로 옷이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맨몸인 상태로 그대로 수치심을 가진 상태로 도망갔다는 뜻입니다. 여기 한 청년이 등장하는데 이 청년을 수식하는 묘사가 독특합니다. 이 청년은
벗은 몸에다가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청년입니다. 마가는 이 청년에 관해서 이 외에는 더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아요. 이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혼이불을 입고 도망갔다라는 말밖에는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역사 속에서 도대체 이 한 청년이 도대체 누군가 이거를 밝히려고 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 명확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을 수식하는 말, 맨몸으로 배 혼입으로 입고 도망갔다라는 것을 보면 이 청년의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이 청년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청년입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책이 기록됐던 시기가 이제 AD 65년에서 73년 사이로 추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때 당시가 뭐냐면 로마 제국 황제 중에 혹시 네로 황제 들어보셨습니까? 네로 황제? 그 유명했던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 당시에는 어땠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내가 갖고 있었던 재산도 뺏길 수 있고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직장도 잃을 수 있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이 이렇게 위험해지던 시기였어요. 자기가 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붙잡혀갖고 사형당할 수도 있고요. 또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붙잡혀갖고 짐승들한테 정말 짐승이 밥이 되고 붙잡혀 죽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그 당시 로마시에 엄청나게 커다란 화재가 일어나거든요. 역사적인 사실로. 그때 도대체 이 도시를 불태운 범인은 누군가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교회 사람들이 범인으로 지목이 된 거예요. 억울한 누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실을 그냥 부인을 하면은 박해를 받을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만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과 내 친구들이 죽어나가는 것들을 보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그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떤 장대에 세워가지고 여러분들 길가에 나가면 가로등 있잖아요. 가로등처럼 나무 위에 세워놔가지고 하루 종일 묶어놓고 그 사람들을 묶어놓고 있다가 그 몸에다가 양초에 그 초를 발라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지고 오후가 되고 저녁이 시작되면은 그 사람한테 불을 붙여요. 그래서 인간 횃불이 되는 정말 끔찍한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시기가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아,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믿어야 되는 게 맞나? 내가 뭐가 좋다고 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지? 이렇게 혼란이 있던 시기였어요. 이 당시에 배교자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 이제 예수 같은 거 안 믿어. 예수 믿어서 도대체 내가 얻는 게 뭔데? 라고 배교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그 박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 옆에 있던 친구, 지난주까지 같이 교회에서 예배했던 이 친구가 붙잡혀 가는 걸 봅니다.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한테 찢겨 죽는 모습을 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 봅니다. 그때 이 심리적으로 얼마큼 갈등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교회에 하나님의 침묵이 더 무서웠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박해받고 고통받는 것보다 더 두렵고 무서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철저한 침묵.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안 되고 도대체 내가 예수 믿는다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갑지부르라고 희생을 하는데 상황은 나아지질 않고 어제까지 내 옆에 찬양팀으로 섰던 이 친구가 안 보여요. 죽었대요. 순교했대요. 우리 교회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죽었대요. 상황이 점점 악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있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게 이제 마가복음인 거예요. 이런 마가복음 속에서 마가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12명의 제자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어가지고 예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했던 이들조차도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날 밤에 다 도망갔어라고 제자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들었던 그 순교자가 아닌 아직 교회에 남아 있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용기와 위안과 위로를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12명의 제자들은 정말 위대하고 특별한 사람들이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구나. 나도 지금 내 현재 상황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도 겪었었던 일이구나라는 것을 공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하신 게 아닐까요? 얘들아, 내가 처음에 너희 선택했던 그 12명의 제자들처럼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이고 너희들을 내가 믿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따라오고 그 다음에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지금 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고 내가 약속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보내실 때 반드시 너에게 돌아갈 거야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그 교회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가는 이 청년의 모습을 벗은 몸이라고 특정합니다. 청년은 비록 벗은 몸이에요. 옷이 다 벗겨졌은 맨몸입니다. 하지만 배혼이불을 두르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붙잡힙니다. 붙잡히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다 똑같이 도망갔던 것처럼 자기가 옷이 벗겨지고 맨몸이 되면서까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도망갔던 제자들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이 벗은 몸의 한 청년은 이야기 속에서 마가복음을 처음 봤었던 독자들과 똑같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이 벗은 몸의 청년 속에 내 이야기를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나도 벗은 몸이지만 벗은 몸으로 부끄럽지만 이 배 혼이불을 두르고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 이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 쉽지가 않죠.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각자의 삶에 맞게 각 모양대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나도 붙잡히면 어떻게 하지? 나도 붙잡히었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만 살 수가 있냐 사람이. 적당히 타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적당히 한 번만 눈 감고 나 예수 같은 거 안 믿어라고 하고 그 죽음으로부터 피하고 난 다음에 콜로세움에 끌려가지 않은 다음에 내가 불태워 죽지 않는 다음에 다시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쳤던 제자들과 청년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에 발가벗겨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이 청년처럼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옷이 벗겨지면서까지 도망치고 싶었던 그런 적 없으세요? 그런 순간이 없으셨습니까? 세 번째 제목 넘겨주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죠? 벌거벗겨진 두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벌거벗겨진 이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청년이 두르고 있던 배혼이불의 이 단어를 의미하는 그 헬라어를 보면은 세마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리넨천, 이런 옷감, 린넨천입니다. 벌거벗겨졌던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때 그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가 이 같은 단어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고난 받으시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대요. 그 사람은 멸시받았고 우리도 덩달아 그 사람을 귀찮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받는 이유가 하나님한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징벌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나오죠.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양털을 벗기는 사람 앞에 조용히 숨죽이고 있었던 양처럼 저항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도 벗겨진 몸에 이불을 두르고 도망갔던 그 청년도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이때에 이 밤에 주님은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여러분들 외로웠던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믿었던 친구가 날 배신한 것 같고 내 부모님조차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있었나요? 그 괴롭던 밤에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죠. 아버지는 불가능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세요. 하지만 제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날 고독했던 밤, 다 도망갔던 그 밤에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지했던 거예요. 도대체 우리 인류의 죄가 얼마나 크고 힘들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너졌던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되셨어야 했을까요? 도대체 인간의 죄가 뭐길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의 길로 벌거벗겨진 채로 부끄러운 채로 가고 싶은 대로 갔습니다. 근데 똑같이 우리가 옷이 벗겨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옷이 벗겨지셨어요. 옷이 벗겨지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진노의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화해시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시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로마서 말씀은 말씀합니다. 비록 인간들은 하나님께 반역을 했지만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새로운 우리가 인간이 만든 옷이 아니라 새로운 구원의 옷을 준비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외우시나요? 외우시면 한번 같이 해볼게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 다니엘 여러분, 본문에 벌거벗겼었던 이 청년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가릴 수 있는 옷은 도대체 뭔가요? 여러분들께 질문을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좀 교회에서 어른들한테 또 친구들한테 쟤는 누구누구는 참 믿음이 괜찮은 것 같아,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이런 소리 들으려고 막 내가 만든 옷으로 스스로 포장했던 적 없으신가요? 믿음 좋은 척 해 보이려고? 아니면 또 친구들 관계 속에서 야 누구누구는 쟤는 교회 다니는 친구라서 믿을 만해 이렇게 좀 꾸미고 하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얼만큼 자기를 포장하고 꾸미면서 살았던 적은 없으신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이 입고 있던 옷이 벗겨졌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처럼 그 옷은 벗겨졌고 네 등분으로 벗겨졌고 각 로마 병사들에게 나눠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시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기들이 따먹고 나니까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옷을 벗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잎을 따서 옷을 직접 자기들이 만들고 그걸로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 하지만 그게 가려지던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나요?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가죽으로 그들의 옷을 입히셨죠.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그 상처나 어떤 두려운 마음 혹은 부끄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감추고 싶어서 내가 만든 옷을 입고 있진 않으시나요? 내가 만든 옷을 아무리 입고 그 위에 또 입고 또 입어봐도 한계로는 가려지지 않았고 그래서 더 입어봤지만 가려지던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왜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지? 노력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옷을 받으면 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제가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벌거벗겨진 이 몸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가려줄 수 있는 그 옷을 우리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고 싶었던 그 순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도망자 같던 우리들을 여전히 제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자의 길을 걸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도망자의 삶을 끊어내고 다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든 그 옷을 벗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벗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상처나 부끄럼들 가리려고 뭘 감추고 계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입은 그 옷을 벗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만드신 그 옷을 입히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옷을 벗기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세요. 힘듦을 주시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고요. 부모님과 싸울 때도 있고요. 형제들과 싸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런 고난들이 있을 때 이것이 어쩌면 주님께서 내가 만든 내 옷을 벗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실지도 모르는 주님의 신호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옷을 입지 말고 하나님 만드신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벌거벗겨진 두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붙잡히던 밤에 다 도망쳐버렸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가져왔고 또 옷이 벗겨진 채로 도망가버린 한 청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반주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 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기들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목숨이 빼앗기는 이런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의심이 가득했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비록 나를 떠났지만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생각해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드니? 내가 만든 옷을 입느라 얼마나 힘듭니까? 내가 만든 옷을 계속 껴입으면 껴입을수록 얼마나 몸 움직이기가 힘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옷을 벗어. 그래서 내가 만든 옷을 입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럴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 십자가를 참으신 이 찬양 함께 부를 건데요.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이 나오고요. 그 어린 양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구속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런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이거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2024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어떤 새 소망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소망 잘 지키고 계시나요? 너무 크고 거대한 거창한 소망을 꿈꾸셨다면 그거 잠시 내려놓고 이거 하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루에 10분만 기억하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구원의 옷, 내가 만든 그 옷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이 준비하신 그 옷을 입기로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옷을 입기 위해서 하루에 10분만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다니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를 인하여 주시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크게 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홍서철 전사님도 귀한 말씀 선포해 주셨는데 이제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뱃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사실 명확하게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년이 누구인지는 이제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추정과 저의 또 추정으로도 아마도 마가 요한으로 추정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 그 집에서 좀 머무시면서 거기서 이제 최후의 만찬도 하시고 또 세족식도 하시고 이제 이런 일들 하셨거든요. 그 이제 바나바 이제 조카죠. 이 마가가 그 집의 아들이었을 텐데 지금 우리가 50절에서 예수님이 잡혀오실 때에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나서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이 갈람산에서 내려오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마도 이 마가라는 청년이 이제 그것을 본 것 같아요. 분명히 어젯밤에 우리 집에서 분명히 지난밤에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하시고 또 세족식 하셨던 그분께서 그리고 이분이 이제 잡혀가시고 보니까 소문이 있었고 유다가 배신했다더라 뭐 이런저런 시끄러운 소리들 가운데 이 마가라는 청년이 급하게 아마도 집에서 새벽이었으니까 새벽에 자다가 나게 눈 떠보시겠어요? 제가 뭐 없는데 그 막 눈 떠보세요. 다 이렇게 이불이 있죠. 자다가 옷 입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 나왔던 것 같아요.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옷 입을 시간 없으니까 이불 그대로 두르고 나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셨대. 예수님이 지금 끌려오신데 막 나온 거야. 벗은 몸으로. 지금 나 안에 아무것도 안 입고 있는 거야, 얘들아. 상상하지 마. 근데 밟히네. 내 건데 이거. 근데 이제 정작 그래서 뭐 어설프게나마 주님을 따르려고 했는데. 이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사들이 자기를 붙잡는 거야. 너도 예수 무리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잡아당기니까 이게 벗겨지면 어떻게 자기의 맨몸이 드러나고 수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이게 급해가지고 지금 당장의 위협 앞에서 수치를 무릅쓰고
이것을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간 게 이 마가라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단순히 이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지금 이 마가라는 사람이 이 청년의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거거든요. 유명한 이야기였으면 아마 다른 복음서에 나왔겠지. 근데 마가복음에 나온다는 점,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을 만한 제자도 이미 다 도망가고 없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이 아마 마가 자신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기록된 거 아니겠냐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 마가를 보자고요. 마가 한때 예수님을 따른 제자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아니잖아요. 우리도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 봤습니까? 본 적 없잖아요. 우리도 그냥 전에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냥 약간 한 발짝 멀리 떨어진 남의 이야기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요, 전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을 가리려고 내 나름대로 자꾸 뭔가를 입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벗겨집니다. 이것이 벗겨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갑니다. 벗겨지면 도망가요. 예수의 세마포, 이 수치스러운 과거를 가진 이 마가 요한이 자신의 이야기를 복음서에 썼을 때 그때 어땠을까요? 이 마가 요한의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뭐 그 위에도 흑역사가 있어요. 1차 선교여행 바울과 같이 갔다가 도망쳐가지고 토껴가지고 그것 때문에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이 굉장히 싫어가지고 선교팀의 분열의 단초가 됩니다. 그랬던 마가 요한이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 하면서 이렇게 아끼는 제자가 돼요. 그 제자가 영광스럽게도 이 로마 시대 이 네로 황제의 그 폭정 가운데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때 그 부끄럽게도 동일하게 이 죽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할 때에 이 마가 요한이 자신의 이야기까지 기록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야, 예수님의 이야기 진짜다. 내가 본 예수님이 진짜다. 증언하는 게 이 복음서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제가 막 듣다 보면요, 여러분이 한때 막 어제 이그나이트 하고 막 은혜 받았는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또 넘어집니다. 마가 요한도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의 성찬식 참여했고요. 그리고 세두시 다 본 사람이에요.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셨어요? 근데 마귀는요, 그걸 우리한테 자꾸 속삭이겠죠. 너 안 돼. 너 이미 한번 배신 때렸잖아. 너 한번 뒤돌아섰잖아. 너 한번 주님 뒤통수 때렸잖아.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제 와서.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배혼잎을 벗어 던져버리고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 수치를 가려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죄 때문에 넘어졌더라도, 내가 어떤 수치심을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어떤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 내가 어떻게 하다 이것을 가려보려고 온갖 치장하고 꾸미고 스펙 쌓고 그리고 다 내려놔라. 주님의 보혈로 옷 입으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인스타에 얼마나 뭐 좋은 거 올리는 그걸로 같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팔로우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좋아요 눌러주는 이걸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구의 이름에 아래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찬양팀 좀 찬양 불러주세요. 후렴 부분 불러주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한 동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옷 입지 않을게요. 세상에 말하는 가치관,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 세상에 이거 입어야 산다고 하는 것, 그거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의 보혈로 옷 입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옷 입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옷이 벗겨지시고 다시 새만포 옷을 입으셨던 그 예수님의 그 은혜의 옷이 내게 입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세상의 옷이 아니라 주님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또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수치와 나의 더러움들 아버지를 가려보려고 나의 연약함을 가려보려고 사람들의 잘못 위해서 온갖 것으로 지장하고 온갖 것으로 위장하고 온갖 것으로 옷을 입어왔지만 아버지 그 옷 내려놓습니다. 이제 그거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으로 옷 입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옷 입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수치를 씻어주시는 분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에 멋있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나를 위해 피 흘리셨던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 가지고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른 것에 내 마음 두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내 마음을 두고 좀 의지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아름다우신 주님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믿음을 기도하며 나는 귀한 학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 따라서 아버지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내 공허한 메워보려고 온갖 것으로 채우려고 하다가 그걸로 되지 않아서 낙담했을 때에 조용히 찾아와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내 옷이 벗겨지고 주님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학생들 오늘도 이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각 사람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 약속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선포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번쩍 드시고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음 우리의 걸음이 안녕하세요. 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매주 공지되는 PRS 하고 있는데 오늘 PRS 환경 일기표가 주보에 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각 공부 시간에 그 본반 쌤한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PRS 계속 진행되니까 매일마다 말씀 읽으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응밴드 아카데미 회원을 모집하는데 지금 악기는 다 모집을 해요. 건반들, 합동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하니까 모집 기간이 오늘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 있으신 친구들은 네, 그 신청하시면 되는데 어디로 신청을 하냐? 그 김진성 전도사님 전화번호 주보에 있는데 그 전화번호로 문자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니엘 경건회가 매일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매일 톡방에 전도사님이 카톡 보내시는 거 확인하시죠?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와서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
네,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토요 기도회가 매주 선교센터 3층에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있다고 하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기도하러 와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목장 모임이 좀 변경이 있어요. 그 정광필 선생님 목장은 오늘 정태준 선생님하고 하고요. 정태준 선생님 어디 계시죠? 네, 저 정태준 선생님과 같이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영실 선생님 목장은 이윤숙 선생님이랑 하는데 이윤숙 선생님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끝났고요. 광고는 마지막으로 말씀 암송하고 끝내겠습니다. 그 뒤에 다 있어요. 준비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리라. 빌립보서 2장 3장에서 4절 말씀. 아멘. 네, 이제 하러 갑시다. 우리가 능히